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여라.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또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분께서 의로우신지를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로부터 났음을 너희가 알게 된다. 보아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느냐. 우리는 과연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데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 죄는 불법이다. 그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그분께서 죄가 없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였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된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결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3장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신앙과 그에 합당한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는 그 안에 거하여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즉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1절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주를 대면할 그러한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또한 그 소망을 간직했기 때문에 현재 삶에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3장 4절부터 이제 우리가 쭉 밑에 10절까지 이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치 않는 마귀의 자녀들과 다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임을 사실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에서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뭐예요? 10절에 즉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의를 행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이 이제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읽기 전에. 왜냐하면 배경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이 의미와 뜻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왜 요한이 이러한 글을 썼는지도 또한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사실 물론 이때 당시 영지주의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지주의라는 단어는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생긴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사고, 영지주의자들의 사고,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교회에 난무했습니다. 그 영지주의의 특징을 요약하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인 이원론이에요. 이런 잘못된 이원론은 기독교 교리뿐만 아니라 윤리 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부인돼요. 왜요? 그들은 항상 생각하기에 영은 선하고 육은 물질은 악하다 생각하니까 물질은 다 악한 거예요. 영은 선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들이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부인됐던 것이죠. 그들에게. 그들은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절대 육으로 오실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데 바로 영 분별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여부에 달려 있음을 이제 4장에 들어와서 밝혀요. 한번 4장 가볼까요? 4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너희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미 세상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즉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사실 이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교사들은요 거짓 선지자죠.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되고요. 그 교훈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러한 이원론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원리 안에서도 이제 두 가지 원리로 상반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극단적 금욕주의로 빠질 수 있고요.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육체가 악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육체가 악하니까 그 육체가 악하다는 그 관점 안에서 육체는 가혹하게 취급돼야 된다는 금욕주의, 극단적 금욕주의로 빠질 수 있고요. 또한 물질 세계는 원래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존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체계가 어떻게 돼요? 도덕적인 체계, 즉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를 깨트리고 오히려 도덕적인 방종의 삶에 그 쾌락주의로.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지금 물질권은 다 악하니까 영은 새롭고 영은 선하니까 내가 이 물질을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지만 이제 내가 죽어서는 영은 깨끗하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저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했을 때는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동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영지주의가 쭉 이제 중세 시대까지 쭉 넘어오면서 이제 물론 일찍 끝났어요. 그 사상은 일찍 끝났지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원리가 이상하게 엄청나게 이렇게 번져요.
번져나가면서 아시아까지 이제 그게 분포가 되고, 그래서 영지주의 사고가 어디에도 있냐면 불교에도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공부했을 때는 이제 이 동양에까지 그런 영지주의 사고가 번졌고요. 그래서 전 세계로 이 영지주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고 변질이 됐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또한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영지주의의 영화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영지주의 영화들. 뭐 도마서도 영지주의의 원리예요. 도마서 여러분들 알죠?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도마서라고 그들이 뭐 성경이라고 여겼던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에서 이제 그 도마서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야기 스토리들이 나오게 되고 그 스토리를 영화시켜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가운데 톰 행스가 나오는 영화도 있어요. 그런 영화들이 다 영지주의의 근거에서 나온 영화들입니다.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이죠. 이 파생, 그런 사고들이 각각 다 그 종교에 심어지게 되고 그 종교에 심어지면서 그들이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교회에 그런 사고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표현을 영지주의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 사고들이 가르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라? 쾌락주의로 살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죄로 인정하지 않는, 즉 마귀의 자녀들이죠. 대비시켜요. 누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를 행치 않고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멋대로 지면서 그 죄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를 행치 않냐며 오히려 의를 적극 행하는 자들이야 함을 요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절서부터 10절서부터 이제 이어서 보면, 그러면 이 마귀의 자녀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 바로 시기와 미움이에요. 11절부터 보면 나오거든요.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무엇일까? 누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표현될까? 아까도 10절에서 읽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바로 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럼 반대가 되는 거죠. 예, 대비시켜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귀의 자녀들의 이러한 불의를 경계하면서 형제를 죽인 가인을 이제 11절 이하서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자행하는 가장 심각한 죄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성도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 그게 가장 심각한 죄다. 모든 죄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은 교회에게 뭘 시킵니까? 경계시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시키고자 이렇게 또한 요한이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자녀인지 검증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이제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즉 신학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인가 하는 여부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는 불의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의를 행하기에 힘쓰는 자인가의 여부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라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오히려 내가 죄를 합리화시켜서 자꾸만 죄에 빠지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으뜸인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인가의 여부예요.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가, 아니 여러분 자신이 정말 형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내 마음에서 그런 것이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뭔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내 마음에 악이 가득,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 버리세요. 마음에 왜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버리시고, 판단하는 것도 버리시고, 판단도 여러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미워하겠어요? 미워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8절에서 이제 보면서 저 본문을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릴 텐데,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서 거하여라.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또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기본이 뭐예요? 그 안에서 거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줄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묵상하면서 지금 28절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란 단어와 그라는 단어, 그가 이제 하나님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요 28절에서 10절까지 27번 나와요. 27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온통 무슨 얘기예요? 온통 지금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시작이 뭐예요? 그 안에 거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물론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제 그 안에 거하여라 이렇게 그러면 하고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열매, 그렇죠?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거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는 자는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 안에라는 표현, 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영어로도 in Christ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도 사실 예수 안에 하나 교회잖아요. 그래서 The Church of One in Christ예요. One in Christ.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러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러나와야 되는가? 그럼 거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러나와야 되는가? 주님을 알려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주님을 내 마음에 품으려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내가 주님 것만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반대로 오직 주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고, 주님 것을 좋아하고,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원리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그것이 없으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거하기 위한 단계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거하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난다니까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분 안에서 이제 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담대해져요. 여러분들 이 담대함은요, 물론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그 마음이 나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누구신지 알 때 이 마음이 나와요, 담대함이. 여러분들 상황에 내가 많이 어렵고 지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나한테 밀려 들어오잖아요, 내 삶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도 이유가 있으시고 나를 더욱더 정건같이 만드실 것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정말 그걸 믿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뭐예요?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함은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죄로 눌려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말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그 구속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그래서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을 안다면, 그걸 내가 확신한다면 아무리 힘들지라도 죄에 내가 지칠지라도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잡혀간다고 생각해요. 즉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회개한 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하고 어려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정말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희한하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겸손함이 생겨요. 한쪽에서는 내 부끄러움 때문에 겸손함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에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이게 같이 공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저도 여러분들 성격 자체가 옛날에는 믿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는 소리를 할게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탔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탔어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대화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숫자가 몇 명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건 나한테 정말 해당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 너무 수치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쓸 때는 두려움에 떨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하는데 내 자신을 본 거예요. 막 그게 떠는 모습.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싫었어요. 왜 하나님을 내가 전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떨까? 왜 이렇게 내가 수줍어할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담대함이 생기니까요, 여러분들. 말은 잘 못하죠. 저가 말 주변이 없고 말의 단어가 저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주님에 대한 열정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어디 가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강림하실 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얘기해요. 심판에 있을 때 그분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28절에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럼 그분의 영광이 뭐죠? 담대함과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신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우리를 담대함으로 만들어 가시고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만약 너희가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로부터 났음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29절에서는 요한은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의로우신 자시기에 누구든지 의를 행한다면 자신이 곧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인 것을 입증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근데 의롭다고만 여기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 이런 말을 해요. 중생한 자가 의를 얼마만큼 행할 수 있을까? 하이델베르크는 아주 조금이다. 아주 조금이다. 내 의지로 의를 행할 수 있는 거. 죄인들은 아예 없고. 그러면 이 의를 행할 수 있다는 뭘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자가 그리스도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로 바로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로는 여러분들 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리를 따르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속성, 이 속성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당연히 필요 조건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가져야 될 속성이에요. 이게 법적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라고 표현하잖아요. 신학적으로, 그렇죠? 법적 용어로 우리에게 칭의를 통해서 의롭다, 우리 의롭다 여겨 주시잖아요, 그렇죠? 정가를 통해서 의롭다 여겨 주시잖아요. 칭의를 통해서 아니라 정가를 통해서 의롭다 여겨 주시는데 이게 법정적 원리가 하나죠. 그 의를 사용하는 게, 그렇죠? 근데 의는 또 다른 면에서 행위의 뜻이에요. 어떤 행위? 하나님의 율법에 지키고자 하는 행위. 이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중생한 자들에게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정에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야라고 얘기해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뿐만 아니라 그 의를 이제 성령께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자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의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거듭난 자들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가 만일 너희가 그분께서 의로우신지를 안다면, 너희가 그분 안에서 그 의를 너희가 받았다라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분명히 의를 행할 텐데 그분께로부터 나았음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즉 그렇게 의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거기는 뭐가 있어요? 의, 진리, 거룩.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중생한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선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선이 뭔데요? 바로 의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의가 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은 뭘까요? 기준이, 핵심이,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으로도 의로우신 분이고, 그렇죠? 육신으로도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세요?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여러분들. 이 심판에는 그래서 의로운 자만이 담대하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로운 자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를 경계해서 얘기하는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신비한 지식이라는, 즉
그곳에 참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신비한 지식에. 그래서 그들은 신비적으로 자꾸만 신비적으로 접근해요. 영적인 신비적으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죠. 이 의로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빛된 삶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의로운 자고 구원받은 자지, 어떠한 영적인 신비 지식을 추구하고 그 신비 지식을 얻었다 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영지주의를 지금 경계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가서 1절에 읽어볼게요. 보아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느냐. 우리는 과연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신분을 밝히고 성도가 가져야 할 장래, 소망과 현재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신분이죠. 신분이 변화가 된 거죠. 이 세상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느냐? 우리는 과연 그러하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뭐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자녀라고 불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또한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 3장 1절에 그 상반절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놀랄 만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이 사랑을 끌어올리려고 해요. 감동의 원리 안에서 감정적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랑은 그걸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최대한 묘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으켜주는 사람은요, 그냥 감정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를 사로잡는다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어떤 마음으로 사로잡냐면 그냥 하나님으로 가득 사로잡아 버려요. 그냥 사랑,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밀려 들어오면 두 가지가 같이 겸하는 것 같아요. 감사와 사랑이에요. 왜 감사가 밀려 들어올까요?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랑이 그냥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냥 예수님 자체가 저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체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쓰나미가 몰려 들어오듯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몰려 들어옴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자연 속으로 그렇게 나와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러한 놀람과 감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어떤 감정의 원리 안에서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그렇게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단어가 또한 쓸 수 있겠죠. 어떤 경의와 놀라움, 경이로움과 놀람.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작정하셨고, 무죄한 아들을 치욕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셨다? 정말 우리 가운데 마음에 일어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래서 이거를 느끼는 사람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충족함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가 경험한 원리에 보면 걷잡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서 있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네. 너무나 커서, 너무나 경이로워서, 너무나 위대해서.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를 이렇게 푹 감싸는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정말 우리가 상상을 못한 사랑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왜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요, 완벽의 사랑이고요. 아들이 완벽해야 아버지가 그걸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접근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관계 안의 사랑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내주셨어요.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그래서 대속의 싹을 지불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자기의 소유를 삼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 완벽하신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되니까요. 그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28절에서부터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얼마나 거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함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얼마나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구속사 안에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십자가에 담대하게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저 묵상하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사건은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말을 다 합쳐서 얘기한다 해도 부족할 거예요, 아마.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세상은 그분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모르면 그분을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 또한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면서 갈릴리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갈릴리라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빈민촌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굉장히 혐오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서 메시아가 나오냐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소망이 뭐예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 가잖아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체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영영이 살 것이 있잖아요. 그곳에 왜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시죠? 중보자로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화 가운데 가도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마지막 이제 분명히 재림시대에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인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 인성과 신성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우리가 천국 가면 그냥 예수님의 인성은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영원히 그분과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여러분들. 죽어.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 가운데 갈지라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주석을 이렇게 보면서 뭐가 그러면 그분을 닮게 될까?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있어요. 이제 저 생각에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으로 완전히 닮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석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너무나 아름답게.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통치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그곳에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없고 죄가 없이 정말 은혜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뭐예요? 저가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편견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른 사람을 꼭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두려움, 조바심, 그리고 궁금함 등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때로는 대화하기도 힘들고,
때로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뭐 이제 심하게 되면 강박증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주변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올바로 그나마 여러분이 들으면서 붙잡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때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강박증에 시달릴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는요 바로 진리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근데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변의 사람들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보면 모든 게 다 그런 원리예요. 어떠한 사고에 잘못 사로잡혀 버리는. 그래서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벗어나지 못하는. 근데 이제 천국 가면 그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천국에는 마음부터 생각부터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만 있어요. 그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할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바심 낼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없죠.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다 소멸돼 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그 영광,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을 본다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보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물론 바울도 보고 싶고 다윗도 보고 싶어요. 근데 다윗보다 바울보다 정말 내가 보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3절에 보시면 이제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분을 향해서 어떤 소망? 이 위에 지금 2절에 나왔던 소망.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을 보고자 하는 그 소망. 그런 자들이 이제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그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 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는 성도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이 바로 이 소망이죠. 이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시 그리스도를 분명히 대면할 때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모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의 그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거룩함과 성결함을 위한 결례를 행하는 거룩한 행위를 뜻해요. 즉 종말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할 것을 기대하는 성도는요, 자신들을 마치 구약이 구별된 자들같이 결례를 행하듯이 거룩함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더럽고 추접한 걸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정말 우리는 더럽고 추접한 것을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아름답고 흠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집어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깨끗함, 바로 우리의 정결의 모본이 되시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범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범. 그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정결함의 목표와 모델은 바로 무죄하신 한 점의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지금 내면의 원리예요. 내 생각과 마음에 정말 흠이 없는 깨끗함.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희한하게 정말 사랑을 생각해도 완벽하시고, 만약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을 생각해도 완벽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도 완벽하시고, 근데 이제 나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형편없어요. 나를 비교하면 항상 우리는 변덕스럽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분의 감정에 따라, 충동에 따라 바뀌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모습이 싫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본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불법을 행치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논리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죄를 멀리 하기 위해서, 죄를 사실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이제 사탄은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해요, 미혹. 그래서 죄를 부추깁니다. 유혹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씨를 소유한 자는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9절에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죄를 지면서 자꾸만 영지주의자들 같이 어떻게 보면 별로 그 죄에 대한 별로 크게 개의치 아니한 그런 모습 핑계대고 그 죄를 오히려 남용하고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불법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불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진리와 교리를 왜곡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를 행하는 자들, 항상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자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인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이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려주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아요, 이제 여러분들. 자기를 지키려고. 그게 너무나 완악하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겸손히 엎드려서 자기가 죄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배워야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아브레길이 쓴 양심에 대해서 제가 좀 읽고 있는데 이 양심은 거짓된 양심, 즉 이 잘못된 타락한 양심은요 자기 자신을 속인다 그래요. 그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죄가 아닌 듯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죄인지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이고 얼마만큼 수치스러운 것인지 이 죄들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희한하게 그러니까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태함이 있어요. 나태함. 그렇게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일깨우려고 부단히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나태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지금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볼 때 바로 여러분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봐요. 여러분이 나태한 것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모르고 잘못하면 이게 배교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지 아니하면 그 열정은 무슨 열정?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열정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나태함으로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언젠가 배교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배교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게을러지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도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경계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짓는지 뭐 하는지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봐요. 죄의 병.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우리가 완벽하나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거짓도 없고 너무나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아직 거의 우리 근처도 못 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왜 내 마음이 정말 그 죄에 대해 깨달아서 힘들어지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달아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죄에 대해서 깨달아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길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걸 남용해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멈추세요. 멈추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모든 것 내 중심적으로 내가 다 원하고 그런 거 멈추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인간들이 가만히 보면요. 죄를 짓는 거 보면 다 자기 중심 속에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동요도 안 되고 다 자기 뜻대로 해야 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25절에 그분께는 죄를 없애려고 어떻게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그랬어요. 그분께는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죄를 탐욕하지 않죠.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우리 죄인들의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없어지시기 위해서. 근데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죄를 져. 그래서 제가 누구하고 상담하면서 이랬어요. 자꾸만 반복적인 내용과 반복적인 죄들 때문에 반복적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너가 너 자신의 죄를 정말 싫어하거나 아니면 거부감이 있거나 아니면 그게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나 그런 모습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들은요,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요, 정말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치 않아요. 오히려 말로만 죄하고 하나님 하지만 그 죄로부터 정말 떠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정말 떠나고 싶어? 죄로부터? 아니면 너가 계속해서 그 죄를 붙들고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정말 죄로부터 떠나고 싶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떠나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은 안 그래요. 떠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게 싫어서. 그게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우니까 싫어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그건 문제죠, 여러분들. 사실 오늘 이 5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없애려고라는 단어예요. 없애려고. 이 없애려고라는 단어가 들어올리다, 가져가다, 빼앗다라는 뜻인데 어떤 물건을 손에 들거나 어깨에 메고 가는 것 또는 어떤 것을 어디에 치워버리고 빼앗아 버리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없애버리고라는 단어가. 근데 여긴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서 죄를 완전히 제해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즉 인간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죄들 그래서 그 죄에 꽁꽁 묶여서 사는 자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요한일서 1장 29절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역을 묵묵히 다 감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시는 예수님인데 여러분들은 그 죄를 해결받고 싶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올바른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데 근데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은 용서함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내가 이상하게 다르게 뭐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죄는 용서함 받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죄는.
근데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하려고요? 안 하려고 들잖아요.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죄는 용서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그래서 5절에서 죄를 없애려고 할 때 죄를, 여기 복수로 써져 있어요. 죄들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서, 원어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빠짐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죄에 대한 승리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에 대한 용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이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교리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무죄성은요, 죄의 근본 원인인 바로 마귀를 파괴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무죄성은 죄의 근본 원인인 마귀를 파괴할 수 있다. 왜? 악을 파멸할 수 있는 힘은요, 거룩함과 깨끗함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사탄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무죄함은요, 인간을 위한 완벽한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완벽한 화목제물.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정하셔야 되면 그분 또한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일한 본성을 지닌 육체를 입으셨으나 동시에 죄가 전혀 없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셋째는 예수님께서 무죄해야만 했던 이유가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과교리죠. 칭해. 만약 예수 그리스도 무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그 죄로 스스로 죽으셨을 거예요. 무죄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승리하실 수 있었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또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해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9절, 제가 10절까지 읽을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된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6절과 9절 말씀이 비슷해요. 즉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라고 얘기하죠.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물론 완벽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석에는 고의적인 죄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완벽한 자는 아니에요. 우리 절대 여러분들. 이거 완벽을 얘기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안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생각과 마음이 중생한 자는 계속 선으로 향하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습성이 내 안에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쫓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원리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의적으로 기뻐한다,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그걸 따라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 씨는 성령과 말씀이라고 주석에 나와요. 사실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됐다라고 베드로서와 요한복음에 나와요. 또한 성령,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중생한 자는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씨가 우리 안에 거하는 자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아주 작은 죄라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멋대로, 여러분이, 근데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다 자기가 판단하고 다 자기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면서 그냥 말로만 주여 하는 자인가요? 돌이켜보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마음을 다 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사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사역자들이 있고 이제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사실 직분자들은요, 여러분들, 직분자들 잘 들으세요. 직분자들이 최소한,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직분자들은요, 절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거나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딱 바리게이트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 그렇게 돼야 될까요? 사역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기준에서, 내 멋대로, 내 중심에서 내가 다 바리게이트 쳐놓고 내가 기준에서, 내 중심에서 사람들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 기준이 없었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주신 분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지칠지라도 예수님은 가르치는데 열심을 다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만약에 죄를 좋아하고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가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 다들 착해요. 남편들도 착하고 부인들도 다 착해. 열심히 해. 근데 한 가지 항상 염려되는 거, 도덕적인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할까 봐 굉장히 저는 항상 조바심이 느껴요. 왜?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보면 분명히 도덕적인 일인데 이거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덕적인 일은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과 도덕적인 일은 다릅니다. 세상적인 도덕적인 일. 세상적인 도덕적으로 잘할 수 있죠. 섬길 수 있죠. 봉사할 수 있죠. 남들한테 정말 잘 베풀 수도 있고, 정말 남들한테 옷도 벗어줄 수 있고, 남들한테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 뭔데요, 여러분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그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인 것은 그게 없어요. 그게 결여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도 결여돼 있고요. 그냥 자기의 노력에, 자기의 헌신에, 자기의 주장에,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누가 만족해? 자기 스스로.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렇게 자기가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고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던 게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 하지 말라와 하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두 개 다 지키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형제 사랑이 있으면 연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연합은 없고 사랑만 하려고 해. 거짓돼요. 그거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성품으로 그 형제들에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의미적으로 다른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적인 사랑도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친절한 사랑도 하지 말려고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똘똘똘똘 내 안에서 충만해지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사랑장. 하나님의 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왜 이렇게 게으르세요? 왜 이렇게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에서 무슨 신앙을 하려고 하세요? 그 상황에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내 책임을 다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러한 마음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고개 숙여 구하세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나는 이래 안 돼. 나는 이래도 안 되고 나는 저래도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나가요? 찰스 하치라는 신학자가 그거는 스스로 죽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잡으세요. 내가 가만히 있고 나는 하고 싶다. 나는 그냥 누가 얘기해도 귀찮아. 그냥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안 하니까. 귀찮으니까.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아, 그래, 해봐야지. 열심히 묵상도 해보고 기도도 해봐야지. 조금 하다가 말죠. 여러분들, 우린 각오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알아가는 일은 정말 죽는 일, 삶과 죽음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을 내가 신앙을 하는 것은요 정말 죽고 사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는 일은 죽고 사는 일이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멋대로 그냥 가만히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자꾸만 핑계 대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서 그렇다고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거의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 있잖아요. 열심히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려고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자 그렇게 나에게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자인가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한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에 열정이 없는 마음에 불일 듯 그 열정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정말 헌신하며 주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